이번 주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말씀의 제목은 영생입니다. 응답을 받는 비밀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겠습니까? 내 생각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기준이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아가 강할까요? 자세히 보면 이 상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상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내하고 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여러분, 만족이 있으면요, 내 안에 만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만족이 있는데. 거기다가 참 만족을 한다. 그러면 더 확실하겠죠.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도 나, 그리고 사건도 나, 그리고 모든 갈등도 나로부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위기도 나 때문에. 모든 시작이 누구로부터 된다고요? 나로부터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자, 내가 만족이 있다. 그러면요,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그렇죠. 내가 진짜 만족이 있다. 참 만족이 있다. 그러면요, 나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건을 해결하는 주역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갈등이 해결이 돼버려요. 자, 나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위기가 왔는데 나 때문에 그 위기가 없어져 버려요. 만족이. 참 만족이 있을 때. 자, 참 만족이 없으면 모든 게 불만족인데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하고 전부 다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부 상처로 자리 잡아버립니다. 이 상처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 내 생각이 강해요. 내 기준이 강하고 내 자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양보가 안 됩니다. 배려 안 하고 이해 못 하고 용서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위에 진짜 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제가 얘기합니까? 평신도들이 목회합니까? 목회할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입니다. 얼마큼 전도가 쉽냐면 그냥 입 다물고 내 할 거 제대로 해버리면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말 많지, 자기 하는 일 제대로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믿음까지 없지, 기도 안 하지.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자, 떠나는 건 고사지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혀요. 내하고 적이 돼버린다고. 왜?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늘 불평불만이라. 거기다가 고집세지. 하는 거 제대로 못하지. 그러면 그 흑암 가운데 있는 흑암에 덮여 있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합니다.
모든 시작이 내가 돼버려요. 모든 응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시작이 나로부터. 그래서 한 주간 갈라디아 2장 20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 나를 죽이는 시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얘기합니다. 인생 수첩 가지고 밤, 아침, 낮 집중해라. 여러분, 하루 스케줄을 딱 보면서 밤에 나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나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그 정도로 하시라는 겁니다.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왜 점검을 안 합니까? 결국에는 납니다. 사단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부터 납니다. 그때부터 나.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닙니다. 이 정도로 악해져 버렸어요. 나쁜 짓 하는 게 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천하예요. 이게 뭡니까? 저질이에요, 저질.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악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유무선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한다고. 신앙생활 닥치는 대로 한다고. 우리는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안 죽으면요, 신앙생활 닥치는 대로 합니다. 내가 죽으면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누림입니다. 모든 게 응답이에요. 모든 게 응답.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찾아라. 나를 죽이는 이 시간을 찾아라. 언제 나를 죽일 것인가? 찾으세요. 사람한테 뭐 할라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나를 죽이세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 내가 나를 죽여야 될 건지,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그때 나를 죽여야 될 것인지 찾으세요. 자,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영적 사망에 잡힌 인생. 지금 불신자가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도 영적 사망에 잡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영적 사망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 사망에서 생명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생명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요, 저는 구원받은데, 저는 하나님 자녀면 안 돼요, 세계복음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아주 가까운 주위에 영적 사망이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4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해 버렸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생명의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인간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생명의 인간. 산영으로,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인간 이전에 뭐라고요? 인간 이전에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죄를 심어가지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이 사망 가운데, 이게 뭔 말이냐? 몸은 살아있어요. 몸은 살아서 막 움직이고 돌아가는데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나름대로 즐기고 다 하는데 그 영은 사망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인 쾌락은 있는데,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행복은 없어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사망. 이대지 때 설명할 건데요. 겉은 멀쩡한데 약 먹고 있어요. 정신적인 사망. 자, 나름대로 가진 거는 많은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버렸어요. 육신적인 사망. 여러분, 그 문둥병 장군, 예, 아랍나라 대장군이잖아요. 근데 갑옷을 벗으면 문둥병이라. 이스라엘에 종살이 온 그 꼬마가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찾아가면 된다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하 권력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사망 많습니다.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사망이라는 이 반복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망 정도가 아니고 사망이 계속 반복되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그게 뭐냐? 사단이 심은 사망의 틀입니다. 이게 뇌에 딱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납니다. 자, 사망의 틀이 뭡니까? 나예요, 나.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나가 아니라 사망의 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불신자는요, 나라는 것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납니다. 불신자는 나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 자체가 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사단이 딱 가다 버렸거든. 이렇게 심어서 길들인 겁니다. 사망의 올무에. 이게 사망의 올무죠. 생각 속에 이게 딱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삶입니다. 아예 뿌리가 내렸다. 그게 뭐냐? 삶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이 길들인 겁니다.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이 올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고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사막이라는 함정으로. 자, 이게 몸에 이제는 뿌리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뭐 벗어납니다.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 나는 안 가고 싶어도 내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요.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이 교묘하게 끌고 갑니다.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네? 차 사고로 죽는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사단에 의해서 끌려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불신자들의 생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개인화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게 가정화가 돼버렸어요. 이런 개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게 이제 가정 속으로 이렇게 가정이 모여서 이제는 지역을 이루는데 이게 지역화가 돼버렸어요. 이 지역이 모여서 한 국가가 탄생을 했는데 이게 한 국가를 잡아버린 겁니다. 자, 이 국가를 잡으면서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잡아버리는데 뭡니까? 이게 세계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나온 겁니다. 자, 이유를 모르죠. 그래서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몸부림칩니다.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를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뭡니까?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육신적인 수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해도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집착으로. 신앙생활 해도 답이 없거든요. 분명히 답을 줬는데도 신앙생활 하니까 뭔가 내 인생이 미지근해요. 이거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신앙생활 하면서 집착으로 갑니다. 집착에 빠진 내가 집착에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간단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말씀이 한 번도 성취가 안 되니까. 말씀이 성취되면요, 예배가 행복해요. 그 예배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은혜는 이미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이 붙잡아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번 주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할 것인가 이게 기대가 돼야 된다. 이 맛을 못 보면요,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내한테 좋은 말 해주면 기분 좋고, 내한테 나쁜 말 하면 기분 나쁘고, 내가 뭐 응답이 돼가지고 육신적으로 뭔가 내가 응답을 받으면 행복하고, 육신적으로 없으면 불행하고. 그게 뭐냐? 집착입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면 좋고, 안 좋은 회사 들어가면 뭔가 우울하고. 집착. 이게 중독으로 갑니다. 1년, 5년, 3년,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행복한 게 없어. 자, 그것만 쫓아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방황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타락이에요. 인생을 포기해버린다. 인생.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요. 이제 닥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나이 먹으면 질병 오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요새는요, 요즘은 이제 치매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 안 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드리면 돼요. 치매에 제일 안 걸리는 확실한 방법이 예배라. 죽게 되겠죠. 지옥 가고 눈 뜨니까 지옥인데 후손도 동일하게 이 고통 가운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망을 인간은 절대로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예?
주일날 와서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은혜를 회복.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 주일날 와서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은혜스럽겠지. 목사님이 은혜스럽다 그런 표현하지 말고 목사님 은혜스러운 거하고 내가 은혜 회복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정확하게 회복해야 돼요. 6일 동안 얻어 터졌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은혜스럽네. 메시지가 은혜스럽네. 아, 육갑 들고 있네. 은혜 회복하세요. 은혜. 예? 엉뚱한 것에 은혜 받지 말고 은혜를 회복하세요. 은혜를.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막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도 24절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진실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걸 왜 성취하셨는지. 쉽게 말하면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요? 심판을 받지 않고. 자, 이 영생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주인공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주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오신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받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세계복음화를 뺄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그 단어 속에 세계복음화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복음화를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은 맞지만 이 땅에서는 구원의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 천국은 갑니다. 근데 구원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복은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 구원의 복이 뭡니까?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땅 끝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언약으로 보죠. 이걸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 회복이요.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은혜 받았다. 아, 내가 6일 동안 얻어 터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지. 아, 그래, 내가 앞으로 이렇지.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요. 얻어 터지다가 아, 내가 이렇구나 깨닫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할 때 세계 복음할 주역으로 불렀다고요. 이걸 보고 은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막 뭔가 모르게 막 내가 힘들고 막 어렵게 했는데 막 힘없고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 회복이 은혜 회복.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사단한테 얻어터지고 사람한테 얻어터지고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6일 동안 힘들 수밖에 없지. 그래 놓고 이 은혜를 회복하지 안 하고 은혜 받으러 옵니다. 은혜 받으러.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웃기는 짬뽕. 얼마나 웃깁니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주일날 와서 뭘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자,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현장은 영적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되죠. 자, 그러려면 반드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이 불만 사망. 이 불만 사망에 잡혀가지고 전부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 현장에 가보세요. 전부 공허합니다. 이 공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상처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속으로 다 감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처로 자리 잡고. 그래서 우울한 거요. 왜? 왜 우울합니까? 자기 안에 공허한 그 안에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언제 상처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치매로. 예. 여러분, 치매가 뭔 줄 압니까? 야? 상처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상처로. 사단이 상처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로 계속 시달리다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치매입니다. 정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뭐냐? 자꾸 도망갑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생각을. 치매가 뭐냐?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게 맞으니까 그거 자꾸 이걸 자꾸 사람이요. 그걸 통해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안 찾고 그걸 자꾸 나한테 못되지 됐지. 저 인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려고. 생각만 하면 힘드니까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자꾸 잊어버리려고. 왜 힘드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인생 30년, 40년 살다 보면요. 50년 살다 보면요. 이제 뭡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예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려요. 그 이제 60, 70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가 오는 거예요. 왜? 하도 막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사단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과거 기억도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치매 환자들 특징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실을 기억을 못 해요. 치매 환자 특징입니다. 돌아서면 까마가 버려요. 밥 먹으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밥 달라고 합니다. 밥 먹었다는 사실을 몰라. 과거.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하고 안 맞는 걸 자꾸 뭔가 잊어버리려고 다른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든 환경을 잊어버리려고 뭡니까 세상에 무언가에 집착을 합니다. 일에 집착하든지 돈에 집착하든지 남자에 집착하든지 여자에 집착하든지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바람 왜 피는 줄 압니까? 야 지가 너무 힘드니까 생각 속에 오만 때만기 다 들어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만 생각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뭡니까? 자기가 잘하는 건 뭔가 하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집착. 이게 뭡니까?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보고 말면요, 치매가 걸리는 게 아니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눈이 멀뚱멀뚱히 쌩쌩해지고, 기억력이 오히 더 살아나요. 남편한테 상처받았다, 치매로 갈 확률 100%입니다. 그게 상처입니까? 사명이지, 메시지지. 뭐 남편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치매로 갈 확률 10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은 이 불만 사망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전부 방황합니다. 방황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뭔가를 찾아서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현실을 떠나고 싶어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잖아요. 그게 방황입니다. 그게 방황. 집착이. 우리 방황 이렇게 하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답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에 집착하는 게 그게 자기만의 방황이라고요. 그게. 어떤 사람은 산에 줄기차게 올라갑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게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라는 확실한 답이 없는 인생은요. 그게 방황입니다. 고급스러운 방황이에요. 고급스러운 방황. 알고 보면 집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질병 사망에 잡혀있죠. 그래서 전부 고통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영적인 병에 귀신이 가져다 주는데 뭐 모릅니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다는 사실도. 그래서 정신병. 그리고 육신의 병. 불치병. 인간의 병을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뭡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또 찾아와요. 영원히 인간의 암 정복하잖아요. 이제 치매가 왔어요. 치매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찾아온다. 영원히. 그게 사람들이 몰라요. 옛날에는 암 이라면 벌벌 떨었잖아요. 이제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해도 치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암은 이미 정복이 됐는데 일부러 돈벌이가 돼야 되니까 일부러 암 치료제를 안 내놓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단. 여러분 신천지가 왜 자꾸 부흥이 됩니까? 이 영적인 병을 해결을 안 해주니까. 자, 요즘은 옛날에는 정신병이 표가 났는데 요새는 어떻게 한다고요? 약으로 전부 다 해결해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심판 사망.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재앙입니다. 자, 시스템 자체가 사망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6.1 현장에 가보면 시스템 자체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시스템 자체가 사망이 올 수밖에 없고 시스템 자체가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사망이 올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소돔 고모라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 현장을 안 보세요. 성경에서 소돔 고모라 그 현장을 보세요. 시스템 자체가 재앙이고 시스템 자체가 사망, 시스템 자체가 이미 멸망이 딱 갖춰져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이때 내 삶 속에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증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보고 불신자들은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내용처럼 들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믿을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누릴 때 이 예비된 만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얼마큼 쉬우냐?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응답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전도가 얼마나 쉬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나만의 언약을 붙잡고 그걸 계속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누리면 자연스럽게 증거는 오게 됐습니다. 그 증거가 오면 말 한마디 안 해도 하나님이 예비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 계획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하나님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안 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거의 100% 사단 종노릇 반복하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뭔가?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도 영접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도 양육이 됩니다. 뿌리 내리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성인지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거예요. 주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누리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증거를 응답으로 누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비된 만남이 일어나요. 예비된 사람이 예비된 사람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을 여시죠. 내게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별것도 안 하는데 힘듭니다. 응답이 안 오잖아요.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해야 될 걸 안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해야 될 거. 이걸 내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이 부분 하나님 하시는 거고, 나는 뭡니까? 나는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이 나타나게 만들고 중요한 사람을 붙여준다 해도 이건 하나님 하실 것이고, 내가 할 거하고 하나님 할 거하고 구분을 못 해요. 내가 할 것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안 되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공부하고 하나님은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공부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입은 될 수 있으면 담으세요. 할 말만 하세요. 할 말만. 쓸데없는 말을 왜 합니까? 언약도 안 붙잡고 기도도 안 하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입은 될 수 있으면 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6일의 현장 가서 그 불신자 현장 가가지고 입은 담으세요. 기도만 하세요. 내 할 거 제대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지 할 거를 못해요. 지 할 거를. 내 할 거만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게 뭡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 할 거 제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요,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불신자 도와주세요.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지 할 것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악령 충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튀어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시기 질투하고 거기에 쏘가서 넘어지고 갈등하고 앉아있고, 불신자는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그 불신자 때문에 기독교인은 갈등하고 앉아있어요. 웃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응답 다 받아놓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날 와서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 힘 얻어갖고 뭐 할 건데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힘 얻어가지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까? 은혜가 뭔가를 진짜 알고 회복하면요, 힘이 나요. 이미 내 안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됐다 그 말은 뭡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수준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진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은혜가 회복되면요, 은혜가 회복되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내 안에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힘을 내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못 누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 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사단에 쏘아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살았을 뿐이에요.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럼 주일날 와서 뭘 해야 됩니까? 다 받은 것이 뭔가, 그 받은 것을 내가 왜 활용을 못했는가, 왜 사용을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빨리 회복하는 게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도 받은 은혜가 뭔가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뭘로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붙잡고 다시 6일을 가는 겁니다. 뭐하러요? 이미 주님께서 정복하신 그 6일 현장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주님께서 꺾어놓은 그 사단을 우리는요, 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고 갈라진 홍해를 우리는 건너가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렵나? 모르면 어려워요. 이 복음 운동을 할 제자입니다. 통영의 영생을 회복할 뭡니까? 3사역자. 그리고 이민족, 대한민국 3전문인이 영생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영생을 회복할 삶 지도자 우리는 키워서 전 세계에 파송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삶의 리듬을 회복해라. 자, 망대. 미리 망대를 바꾸고 미리 여정을 가고 미리 이정표를 세우는 삶의 리듬 차단해라. 그래서 나를 바꾸는 밤입니다. 자, 안판 생각해도요, 결국에는 사람 문제도 아니고 뭐 내가 실수한 거 다 문제 아닙니다. 사단에 쏘갔습니다. 누가요? 내가 사단에 쏘았어요. 밤에 이걸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요 갱신하세요. 갱신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자, 이걸 보고 재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재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살리는 아침입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잘 해놓고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납니다. 나를 철저하게 살려야 돼요. 이걸 보고 힘 얻는 거죠. 자, 아침에 사단을 속일 나를 빨리 찾아서 회복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하고 어젯밤에 찾은 거 다 그거 보고 사단에서 어떻게 쏘일 것인가 다 생각한 거요. 쏘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는 바꾸는데 사단을 쏘길 나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집중하면서 이 사단을 쏘길 나를 회복하면서 말씀 딱 집중하면서 뭡니까? 결단하세요. 사단을 어떻게 쏘길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재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을 어떻게 쏘길 것인가. 재디자인. 그리고 낮에는 철저하게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나를 못 지키면 끝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나를 못 지킨 거예요. 실패 아닙니다. 나를 못 지킨 겁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나를 못 지킨 거예요. 힘든 게 아닙니다. 나를 못 지킨 겁니다. 다 해놓고 나를 사단한테 내줘버려요. 실컷 해놓고 난 다음에 뭡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나를 내줘버려. 나를 사단한테, 저 인간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자꾸 사단한테 내줘버려. 낮에는 사단만 보는 나. 사단만 딱 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사단만 보세요. 사단만. 사람 쳐다보고, 문제 집착하고, 환경. 그거 쳐다보다가 나를 놓쳐버려요, 나를. 사단한테 완전 당해버려요. 그 배후에 사단만.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뒤에 사단. 문제 말고, 문제 뒤에 사단. 환경 말고 환경 뒤에 사단. 말씀을 선택을 하세요. 중량 선택할 때마다 말씀을 선택하죠. 사람 선택, 환경 선택, 중량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지 말고 말씀을 선택하세요. 말씀을 선택하고 사람 따라가세요. 말씀을 선택하고 상황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선택하고 환경을 따라가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도전하세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은 이때 남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야 작품이 남겨지죠. 자.